네,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돈이나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학벌로, 또 기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정의하면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학벌이 또 잘 사용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높은 경지에 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가장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의 모습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촛대로 옮겨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두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온전히 칭찬만 있고 격려만 있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장 격려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실체를 여러분들 알고 보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축복의 기준을,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 자,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자, 이 8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위로하시는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짜임새가 짜여져 있습니다.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니까 12절에 보세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품고 계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할 얘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칼을 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무리 구석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주님 모르시겠지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석 같다라는 그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격돌하실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각 교회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각 교회에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 제 말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묵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좀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위로자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절망과 죽음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괜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든 인간이 겪은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음이라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불멸의 존재로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분이 서머나 교회를 품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상하고 깨진 심령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코 가진 자로, 강한 자로, 잘난 자의 모습으로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면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너 잘났니? 여러분들이 잘난 자의 모습으로 서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서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미움을 품고 나오지 마세요. 왜입니까? 용서치 않는 자는 주님도 용서치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미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제단에 나오지 마십시오. 다 풀고 나오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을 모습으로 나와야 주님께서 긍휼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당하려고 강해 보이려고 어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꾸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적당히 깔끔한 옷도 입고 외모도 좀 치장도 하고 그러는 것이 에티켓이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도 세상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한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옷 보셨습니까? 왜 깡마른 사람들이 입는 그 근육 모양으로 된 옷 보셨습니까? 2두 바꾼, 3두 바꾼이 블룩블룩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처럼 입는 옷이 있어요. 막 갑바가 이래가지고 그럼 멸치같이 생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막 울룩불룩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깡마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거예요. 우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형편에 명품 같은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같이 막 무시하는 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난을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우면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는 데 은혜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힘 있는 자 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는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예전부터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그런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이렇게 목에 걸어주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올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깨뜨려 버리고 인격적인 수모를 주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떠나가면,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수모를 주고 뺨을 때리고 떠나가면 꼭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꼭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환난 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 분명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낮은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라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아 누릴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야,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교회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가 누린 정말 큰 축복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세력에게 특별히 억압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세력은 어떤 존재냐면,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세력은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짓밟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이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서머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일터를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남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심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 비방밖에는 그들이 받은 것이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섬기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받은 특권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칭찬만 받은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어떤 교회냐면 굉장한 부를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하거나 어떤 큰 어떤 예배당을 자랑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은 궁핍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은 능력이 지극히 적은 곳이래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적었는데 그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그들의 그 눈에 보이는 실상은 가난하고 핍절하고 궁핍했지만 주님의 판단은 달라요.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부요한 자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만 충분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매개체로 해서 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기꺼이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내려놓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어떤 부가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떤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형편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믿고 위안을 삼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예배가 부흥하고 뜨겁고 열정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요한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요한 나라에는 쇼는 있어도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긴 힘들어요. 진정한 예배는 저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핍박받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실제였어요. 초대교회의 주님께 칭찬받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찌란 어떤 감동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회개를 하라 그래도 짜내는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 예배에 생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기쁨은 본질이 주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본질이 주도하는 기쁨이었어요.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난함은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때가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은 복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이라 그러면 경제적인 것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좀 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찬양 소리도 더 커집니다. 말씀도 더 은혜롭게 들리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삶이 퍽퍽하게 돌아가면 금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진짜 은혜는 그 목마름 중에 더 채워지는 게 은혜예요. 가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조금만 힘들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돌아가는 일이 잘못될 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들쑥날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들쑥날쑥할 때 지금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환경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같이 덩달아 기뻐하고, 환경이 조금 낮아지면 같이 비굴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행복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도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라고 그렇게 주문을 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교회는 승산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고요. 성경대로 전하려는 말씀이 있고, 소망을 붙잡는 기도가 있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가족같이 단란한 우리 서로가 있다면 이 정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긍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붙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어 놓지 않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못하고 어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장차당할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첫 번째 축복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고, 두 번째 축복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래요. 네,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갑자기 이 대목에서 분위기가 팍 가라앉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다르지 않으면 환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대요. 왜입니까? 마귀가 해코지하지만 주님이 그 고난을 환난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마귀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아귀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린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의 날이 10일인 것처럼 주님을 거부한 자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10일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지금 한숨이 나오죠. 또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히 불멸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의 부한 자들, 권력을 지닌 자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1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죠? 네, 우리 권사님 너무 한 번에 정답을 맞춰버리시니까, 예,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해도 너무 하시네. 그러실 분들 있죠? 예. 저도 사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좋은 말로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주님 해도 너무 하시네. 그런 생각이 은근히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 일을 하라는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포함되긴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으로 때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재산을 빼앗겨도, 경제적인 모든 그런 혜택을 빼앗겨도, 세상이 너희가 가진 그 무엇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력과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집 때문에 못 죽거든요. 못 죽어요. 죽어도 못 죽어요.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집을 죽이시기 위해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나라는 존재를 미워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를 미워해야 되는가?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내 자아, 그것을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사라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고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는 존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룻이 그랬죠?
다 패망해서 들어왔지만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니까 주님이 다 먹여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곰핍함 가운데서도 남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느냐 말이에요. 왜 힘들어하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늘 넉넉한데 더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버리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아, 하루하루 채워주시는구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비로소 역경과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자존심이 사라지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은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그렇지, 나는 세상에 짓밟히고 정말 짓밟혀도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아도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사람은 풍부에 처해 있으나 궁핍에 처해 있으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해진다고 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것이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죄일까요? 저주일까요? 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요함에 망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과 만족, 예수로 만족하는 배부름, 이것이 바로 참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그럼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학벌로 웅장한 업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은금이 다 하나님 것인데 몇 억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 돈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생생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집을 짓고 자녀들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소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 헛살았구나. 그게 뭐니 도대체? 너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송두리째 다 벗어버리고 네 목구멍 채우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오로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나보고 영광 받으라 그러는데 그게 영광이 될 것 같니? 여러분, 높은 학벌을 쌓아놓고 지식을 자랑하면 영광 받으실까요? 온 세상을 지으신 지혜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 긁어 모아서 섬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의 은과 금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데 그곳에다 휴지 조각 하나 갖다 놓고서 영광 받으시라고 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헛되다는 어떤 비관주의나 회의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돈 벌고 싶으면 버세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가세요. 저는 우리 현수 형제가 정말 서울대 가기를 바라요. 진심이에요. 꾸밈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좋은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학벌 자체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걸어가세요.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아갈 듯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된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러워서 그렇게 복받쳐 울음이 끊이지 않고 정말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닦아내면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복음 전하다가 가난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에 자랑할 것이, 내 남은 삶에 자랑할 것이 주님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막 기근이 오고 어려우니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내가 돈 벌었습니다, 몇 억을 내는 것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돈 몇만 원을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밉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겹도록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투병 중에 나도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지만 다른 암투병 환자를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부자들은 다 죄인들일까요? 다 죽을 놈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적인 부유함이 있지만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송구한 마음으로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라고 내놓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려놓고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격 없는 자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어렵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거저 공부 가르쳐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수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황제 시대에
이 오늘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폴리갑. 근데 이분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당황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막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이했어요. 식탁을 차려놓고 서두르지 말고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기서 하나만 하면 다 종료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이렇게 얼굴이 있는 그런 초상 앞에서 분향만 하면은 향 하나만 꽂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냥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총독이 말했어요.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야수들에게 던질 것이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야수들을 무시하니까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의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제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라서 이제 화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이 순교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셔서 당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불이 이분을 태우지를 못했어요. 불이 갈라지면서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불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분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라, 돈을 벌지 말아라, 학교 가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시오. 그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